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내 육신의 아픔,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 이 모두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출 것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고 또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나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엘서는 이제 예언자 요엘의 예언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 요엘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지금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통치자하였던 왕의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이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추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참혹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재앙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참하게 짓밟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기에 더해 극심한 기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재앙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일 것입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이 농작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메뚜기는 너무나 친숙한 곤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친숙한 곤충이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지금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책에서 보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까운 중국이나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매년 메뚜기 떼가 엄청난 작물을 먹어치워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토지는 말라 곡식이 떨어지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새 포도주와 기름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미 성전에서는 소재와 전제도 끊어졌습니다. 이런 실로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아의 수준이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온 세상을 덮은 이 메뚜기 떼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심각한 재난을 일으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메뚜기 떼는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휘하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온 땅을 뒤덮은 이 메뚜기 떼는 바로 온 땅을 덮은 하나님의 이 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단순히 자연 재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으로 몰고 간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예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 본문에 속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백성들에게 요엘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요엘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그 처지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떠났던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요엘 예언자의 이러한 말을 듣고 여기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지금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처참한 상황을 안정시켜줄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나에게 위기가 닥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나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세의 불리함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는 지금 기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기근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닥친 진짜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퍼졌던 우상 숭배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는 몰라도 그들의 행동에 진정한 마음은 없고 그들이 평소에 죄를 짓는 행동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요엘 예언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해야 한다고 요엘 예언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돌아가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원래 있던 곳, 그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회개하라는 요엘의 말을 듣고 그저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하는 종교의식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돌아오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요엘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요엘 예언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탄식과 금식에 대한 제의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회개의 방법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는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그들이 금식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그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형식적인 행동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똑같은 삶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모습은 외면의 외적인 모습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그저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시도 지금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아니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백성들은 금식과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외칠 때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압제를 행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함께하는 그 회개를 원하십니다. 요엘은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외적인 행위로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요엘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며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엘의 요청에 어린이와 젖먹이,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 나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을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정작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때로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는 말에는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면 지금 원래 내가 속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닥이 났지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그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늘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해 시달려야만 했고 늘 핍박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열국에 의해 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이러한 대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세상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수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예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사건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몸소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은 회복과 구원을 받지만 열방은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날은 멸망을 부르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처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날,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괴로움만 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죽음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았다면 오늘날은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기근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면 된다는 형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이 마음이 변하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도록 언제나 그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탕자는 원래 자신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곳에 그 아버지가 집에서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와 회복과 이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